오늘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유대인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유대인 왕으로 또 그분의 왕국을 세우려고 탄생하셨죠. 또 이미 예언된 메시아 사상이 동쪽 지혜자들 곧 이방인에게까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따라 세상 왕국들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지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고냐 왕이 있습니다. 유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이 여고냐 왕 이후에 다윗의 왕자가 끊어지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왕의 그 계보가 이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에서 의로 통치하실 왕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완전한 신정 정치 국가가 이루어질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먼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이제 3장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죠. 침례인 요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에 따라서 이 침례인 요한은 왕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 침례를 베풀고 또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준비한 그 예비한 길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라는 그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포인트를 꼭 줄거리를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죠. 3장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왕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이제 선구자 역할을 하는 이 선구자인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주고 또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침례인 요한이 이제 와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해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왔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왔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서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이제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무렵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무렵에. 근데 2장 23절 끝점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던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집트로 갔다가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성장하게 되시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시고 또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지금 침례 요한이 이 선포할 때 이때까지 기간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침례 요한이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 간격, 그때는 적어도 25년에서 30년이 흐르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성장해서 사역하기 시작한 바로 직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수기 4장 43절에 따르게 되어지면 레위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세부터 성전에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거죠. 30세가 되어야만이 성전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몇 세서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33세 반 사시고 이제 죽으시고 묻혔다가 일어나셨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먼저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왕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미 성경의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로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와 왕국에 대한 선포였던 거죠.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처럼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우리가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말라기서를 또 보아야 되는 거죠. 말라기서 4장 5절 6절과 또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또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고, 또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그렇게 하는 자로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로 지금 1절 보세요.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해요? 와서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한 자로 지금 와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 34장 5절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태는 목자 없는 양의 상태, 흩어져서 들짐승들의 그 먹이가 된 상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목자 없는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의 권능과 영으로 온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왕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당대 유대인으로 왕위로 왔기 때문에 먼저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리고 있는 거죠. 주님께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냥 왕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성경은 예언을 해 두었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침례인 요한은 침례를 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 때 주는 그런 침례가 아니죠. 회개를 위한 침례를 준 것이 바로 침례인 요한이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주는데, 당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회개의 표시로 무엇을 받는 것이다? 물 침례를 받는 거죠. 회개에 대한 침례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금방 우리가 2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갖춰야 할 그들의 태도였던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7년 환란이 왜 있는 것이겠습니까? 환란이 왜 있는 거냐고요?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들이 지금 거부를 했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의 교만함과 악한 것들이 있어서 주님을 거절한 거잖아요. 그런 악한 마음들을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7년 끝부분에 가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돌아서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금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되게 이 환란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으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왕국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침례인 요한은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알려줬던 거죠.
자, 이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신정국가 그 정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고냐 이후에 다윗의 왕자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 왕자에 앉아 의로 통치하실 그런 왕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런 왕이었던 거죠. 근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으로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왕이 임하시기 전에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잘 보세요. 신약 성경이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거듭남에 대한 지식도 있었을까요? 다시 태어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런 지식이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또 십자가나 부활에 대해서도 있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 유대인들이 아는 부활 말고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걸 유대인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어도 살고. 그런 부활이 아니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침례인 요한의 회개하라는 이런 설교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이 말하는 이런 회개에 대한 침례, 지금 우리가 이걸 선포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바가 있었지만요,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나가면 회개하라 그러죠. 근데 그 메시지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침례의 요한이 말하는, 또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은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 복음 무슨 복음이니까? 하늘의 왕국 복음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회개.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여기서는 왕국이 오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 때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선행 조건으로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고요, 또 그 방법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었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또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침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그 부분의 내용을 언급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왜 그러냐? 이때 당시에도 베드로 사도는 메시아가 곧 올 줄 알았어요. 바로 임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받아들이기 앞선 상황 가운데 이런 말들을 언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구약에 있는 어느 부분의 성경을 인용을 합니까? 생각을 떠올리시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요엘서. 그렇죠? 요엘서의 말씀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 대언자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대언에 대해서 또 환상을, 또 꿈을 꾸는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아직 일어날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게 일어나는 거겠죠. 베드로는 왕국이 바로 세워질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로 신약교회에 적용할 것이 있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히 잘 나눠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침례 요한이 어떠한 자로 지금 왔다라고 하는 분을 말씀드렸는데요. 4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이 4절의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모세가 아니에요. 다니엘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엘리야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왔기 때문에 열왕기하 1장 8절과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나오죠. 그래서 외모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합니다. 능력 있는 일들이 벌어지죠. 침례인 요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침례인 요한에게 내 자신이 엘리야인지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서 너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나 엘리야라고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요한은 엘리야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을 왔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엘리야는 아니지만 그런 영과 권능으로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침례인 요한은 이런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5절 6절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데 분명히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죠? 물이 있는 곳에.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받으면 그 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겨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요르단 속에 가서 요르단 강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더라.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물이 많으면 돼요. 많은 물에서 물이 몸이 잠기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르단 강에 잠겨서 침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침례는 요르단강 안에서 주었는데 이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침례 대신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어떻게 합니까? 뿌리는 거죠. 성경에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아예 물에 잠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잠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잠기는 건데 뿌리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침례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래도 찬양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죽음의 요단강이라고 하죠. 죽음의 요단강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요한의 질책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을 봤는데요.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죄를 자백을 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우리가 7절에서 10절을 금방 읽었는데 제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들의 세대야, 독사들의 세대야. 얼마나 악한 세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렇게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아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 중에 많은 자가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주고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책망을 하고 있는 걸까요? 회개를 안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잖아요.
받아서 지금 불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소문 들어보니까 뭐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이제 불 속에 지옥에 안 가는 거야? 그래, 가서 침례를 받자. 잘 보세요. 어디에 안 가려고? 지옥에 안 가려고. 단순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나기는 피해보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구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은 해결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대충 살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 가지 뭐,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그 이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구원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될까요? 안 되죠. 더 거룩하고 선하고 선한 행실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당장 급한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때도 그런 분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한 단체를 이루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날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진리를 좀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서로 두 부류는요 원수지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좀 성경적인 부분을 좀 믿는 바가 있어서 부활도 믿어요.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의 교리적인 그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굉장히 다투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한 통속이었던 거죠. 이들의 종교적 만행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너무도 많습니다. 일일이 뭐 나열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침례를 받고 지옥을 피하려고 하는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침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알고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동세들아. 참 침례 요한이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등장하게 나오죠. 침례인 요한은 9절에서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누구 후손임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참 자랑할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들은 이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빨리 찾아서 먼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들은 누가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이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요? 마귀라. 너희 조상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 말이 맞는 거죠. 그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같은 맥락에서 침례인 요한은 이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면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의 씨임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다가오는 그런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맺으라고 이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합당한 열매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지금 이런 면이 없었다라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이들이 궁극적으로 들어야 할 뭐 설교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죄가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에게는 요한의 침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무엇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로 침례를 준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타작마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을 말하는 부분이 되겠죠.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껍데기를 어떻게 하는 분이십니까? 분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알곡을 원하는. 그래서 알곡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다 집어넣으신대요? 곳간에. 껍질에 쭉정이에 속한 사람들은 끌 수 없는 불에다가. 그 말은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껍질은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왕이 오셨어요. 그 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은 불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굳이 이건 안 찾아도 돼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한 부분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하라고 하셔요?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행하라고 지켰냐 물어보시잖아요. 10가지 명령, 10계명, 율법을 지켰냐 말씀하고 있죠. 다 지켰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 재산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 가나서 나눠주라 그랬죠. 근데 그냥 그래서 근심하고 가버렸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자, 그럼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1절 첫 부분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기뻐하고 죄를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자 청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편에도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인은 그러면 반대로 이제 어떠한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 때 쭉정이 껍질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은 율법과 관계가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왕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율법적인 의의와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역시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그분은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자들을 제하려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불법이 있으니까 그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과 이사야 59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예레미야 30장 7절 가서 보십시오. 이제 흔히 말하는 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읽어봅니다. 30장 7절 성도님들 읽으십시오. 시작. 이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죠. 흔히 말하는 대환란 후 3년반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날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그 허물을 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환란의 때 알곡과 쭉정이 껍질로 분리되어져서 이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 특히 후 3년 반을 잘 그들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로 또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또 그때도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이들이 7년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천년의 왕국, 곧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늘의 왕국이 이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요엘서 2장 29절에 나타난 대로 주님은 주의 영을 그래서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성령으로 보호하시겠습니다마는 자신들의 행위를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들은 결국
쭉정이로 분류되어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쭉정이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론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교회 시대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곡과 쭉정이라고 그렇게 흔히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가 이제 알곡이라고 표현을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쭉정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침례 요한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이제 간직하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사람, 또 환난 시대 끝까지 견디는 그런 유대인이 알곡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벌써 끝났겠죠. 세상은 주님의 계획대로 이어갈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부됐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금 2000년 넘게 흘러서 앞으로 이것이 오게 될 부분인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말에는 이게 좀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침례를 주고에 거기가 쉼표 딱 이렇게 딱 콤마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불로 침례 주시리라고 이제 영어는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콤마 하나가 지금 시간의 갭이 2000년 넘는 그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콤마 하나로 주님의 사역이 2000년 이상의 간격을 나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초림 때에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말한 대로 성령님으로. 그 다음에 콤마에서 2000년 후에 이제는 불로. 그럼 이 후에 그럼 이때는 뭘 말하는 걸까? 한참 2000년, 3000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들에게 지금 초림 때는 성령 침례를 주신다고 하고 있고 재림 때는 주님은 사람들에게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같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 줄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인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죠.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개신교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2장 3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시작.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더라. 아멘. 자, 뭐가 그들 위에 앉았습니까? 불입니까? 불의 혀같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진짜 불이 아닙니다. 진짜 불이 앉았다면 어떻게 돼요? 불타 죽는 거죠. 불의 혀같이 성령님 임한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오순절의 제자들은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 이제 교리 공부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침례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총 7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시간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7가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말한 부분 이런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11절, 12절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침례가 이제 3가지가 나와요. 요한의 무슨 침례? 물 침례, 회개에 대한 물 침례죠. 또 그 다음에 무슨 침례를 하나 더 언급했습니까? 콤마 앞에 성령 침례,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는 물 침례, 이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4가지가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포함을 해서 7가지를 순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을 펴보십시오.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제 얘기를 듣기만 하시면 돼요. 자세히까지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무슨 침례가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다음에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행한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로. 자, 이게 여기는 이제 모세의 침례라고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는 것, 모세의 침례가 성경을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임을 표시하는 그런 침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침례가 하나 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적으로 침례받은 사건, 이것이 모세의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스라엘에게 준 요한의 무슨 침례? 물 침례. 다시 한번 이거 설명드립니다. 요한의 이 물 침례는 엘리야의 사역, 왕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씻고 왕을 맞이하는데 아주 중요한 행위, 무엇을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손을 씻어요. 그래서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막 안 씻고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힐난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결례라고 합니다. 정결례, 씻어야 되는 그런 예가 있어요. 이것은 죄로부터 돌이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씻는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요? 금방 말씀드린 정결례.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침례를 주는 것이죠. 또한 요한의 침례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31절 가서 보십시오. 우리 이미 요한복음 강의에서 했던 부분이지만 그냥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것도 침례 요한이 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씻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31절 요한복음 1장 31절 시작.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그분을 드러내야 된다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리는데 이 물침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려서, 첫 번째 무슨 누구의 침례? 모세. 두 번째 요한의 물침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침례죠. 예수님 오늘 요한에게 받은 물침례도 있었는데 또 다른 침례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죠.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 요한의 그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각각 오른편과 왼편에 자리 한 자리를 좀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럴 때 이제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앞으로 주님께서 잠기신대요. 이게 무슨 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에 잠긴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렇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 두고 있는 거죠. 너희들 죽을 수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다른 자를 또 예배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못하는 거죠. 이 침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난의 십자가의 침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십자가의 침례.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 순서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모세의 침례, 두 번째
요한의 물침례.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침례. 자,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도 교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그건 줄 알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런 내용을 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과거에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서 언급한 부분이긴 하는데요. 자, 2장 같이 읽어야 될 것 같네요.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침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침례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둘 다 메시아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왕국을 받아들이기 위한 침례인 부분인 것입니다. 또 둘 다 죄를 씻기 위한 정결례로서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둘 다 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 상태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38절을 한번 보았지만 그 앞에 것까지 전부 다 2장을 보셔야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침례, 지금 베드로가 준 침례는 요한의 침례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베드로가 준 이 침례는, 말하고 있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전이에요? 아니, 살아계실 때예요? 아니면 죽으신 이후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른 점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왕이 오셨는데 그를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죠. 또 그들은 왕을 거부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왕을 거부한 그런 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도 이걸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침례를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물론 이것도 요한과 좀 비슷한 명령이 있겠죠. 또 요한의 침례가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을 영접할 그런 자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런 침례는 왕을 거부한 죄를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 언급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말한 침례는 표적이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표적이 뭐냐면 지금 누가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2장 43절에도 8장 17절에도 19장 6절에도 성령님 임한 것, 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당장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무엇이 막 입이 열려요. 뭘 해요? 입에서 방언하게 돼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교회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일은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한 신비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누구의 침례냐면 베드로의 물침례. 이건 이제 유대인에게 주는 그런 침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8절.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이 은혜의 시대 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들의 물침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주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아멘.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 흔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곧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례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받는 침례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줄 수가 없어요. 침례를 주기 전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공개적인 간증을 해야 하는 침례인 부분인 것입니다. 이 침례는 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까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죠. 침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고백을 해서 주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 아까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침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근데 믿어야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데 침례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침례는 침례 교회, 이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물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이 물 침례는 선한 양심의 고백일 뿐이에요. 고백.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물은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모형. 침례 받은 것은 하나의 모형이다. 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삼위일체이신 주의 이름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침례를 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침례 주는 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받는 자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의 물 침례다. 자,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 순서대로 한번 또 해볼까요? 첫 번째 모세, 두 번째 요한의 물 침례, 세 번째 십자가의 주님의 침례, 그 다음에 베드로의 물 침례, 그 다음에 은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들의 물 침례였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가서 보십시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은혜 시대 때 우리에게 지금 이걸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침례가 7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거죠. 12장 13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아멘. 어떤 이든 간에 다 이제 구원받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두 한 성령에 의해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침례. 자, 이거는 이제 그래 흔히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 침례. 이 성령 침례는 또 에베소 4장 5절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침례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 저와 여러분들 과거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체와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걸 갈라 놓으시고 혼과 영으로 이제 붙어서 하나님께 또 그 영이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따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성령 침례,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 안으로 잠기는 겁니다. 푹 들어가는 거죠. 성령님 안에 잠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는 이 침례를 받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갈 일이 없어요. 영원토록. 흔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 침례, 곧 영적 침례가 되겠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침례라고요? 성령 침례. 자, 6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받게 될 때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묻히셨다,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에 잠겨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성령 침례 이 부분입니다. 물이 아니라 성령 침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11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1절입니다. 아까 컴마 다음에 무슨 침례가 있다고요? 불침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불침례를 성령 침례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혀의 불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불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불이 아닌데도 그런 형태로 임하신 모습은 불로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불은 지옥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펄펄 끓는 지옥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심판의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2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껍질은 태우시는 거죠. 더러운 것은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것이 불로 받는 침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포함해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래서 어디로 던져지게 되어집니까? 1차적으로는 지옥이지만 2차적으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디로 무엇을 받게 된다? 불침례라고 하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다.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불 받으세요, 불 받으세요 그러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을 뜻을 이해를 못해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에서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불 달라고 불 달라고 한때 좀 은사에 빠져가지고 강대상 앞에 와서 두 손 들려서 주여 불 달라고 얼마나 외쳤는데요. 미련 어리석어서 그랬는데요. 알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다시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올 때요, 날마다 막 심장이 막 뛰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 이것도 그랬구나, 잘못했구나.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가 다 읽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은 침례는 무슨 침례예요 지금요? 물침례인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은 요한의 그 침례를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은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합당하다고, 이거 받아야 된다. 요한의 말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겠죠. 요한의 침례에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를 통하여 자신을 이제 나타내시는 부분이 되겠죠. 주님의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방법은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또 그 위에 앉으시는 것, 그리고 요한은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무는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그분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신도 이렇게 정언에 이제 드러내시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와서 무엇을 하려고? 침례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성취하는 거다? 의를 성취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도 없으신 분이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뭐 때문에? 의를 성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만이 요한이 소개한 그 메시아, 합당하신 그 주님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증되어지는 거죠. 성경이 말한 대로 공식적으로 이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를 성취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의는 십자가 의, 믿음의 의일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의는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로마서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던 이때는 지금 무슨 상황이니까요? 아직 왕국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가 왕으로 왔어. 왕국 받아들여야 돼.
이제 주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계속 그걸 선포하고 계셨으니까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왕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나중에 믿음의 의가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근데 요한복음에 1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1장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주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29절도 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장 이 상황하고 마태복음 3장하고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때가 같은 때일까요? 다른 때일까요? 아마 헷갈리죠. 이것도 침례 받으러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침례를 이제 언급하시죠. 아까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에게서 받으신 이 물침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물침례, 이 받으신 십자가의 침례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7 침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근데 그 선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태복음 3장은 그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3장은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같은 때가 아닙니다. 침례를 주며 말하고 있는 자가 분명히 요한이긴 하는데 그러진 않은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침례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 일을 과거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34절을 보면 과거의 사건으로 언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냥 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장 30절에서 3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 예전에 언급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31절 시작.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머무시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현재 미래예요. 과거 머무셨더라. 33절 시작. 너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을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였어요? 그렇죠? 과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때가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 40일을 지낸 다음 그 이후의 사건에 오신 거예요. 계속 침례를 주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즉시 자, 마가복음 1장 12절 가시면 보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마가복음 1장 12절.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시간 순서 다른 부분을 동북 쪽에서 오는 제자들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12절 시작.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아멘. 자, 그럼 마가복음 1장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 받고 난 이유거든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기록을 편집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또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침례를 받으시고 즉시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인도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이제 시험 받으시죠. 그런 다음에 주님은 침례를 받으신 그 다음 날 요한을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며칠 후에 요한이 있는 곳에 가신 거예요. 그렇죠. 40일 후에, 적어도 40일 이후에 침례를 주는 그 장소로 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인식한 것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적어도 40일이 지난 후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사해진다든지 그런 진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단지 그가 말하고자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율법에 의해 하늘의 왕국 그 부분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일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엘리야 영과 권능으로 와서 침례를 주는 주님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죄에 속한 모든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육신을 입으셔야 했던 것처럼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왕이 되기 위해서도 율법 아래로 어떻게 하셔야만 했던 거죠? 들어가셔야 된다. 거기에 이제 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율법 아래,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 거다. 그럼 율법 아래 들어가신 거죠, 죽으시러. 율법의 일을 이루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하는 그 요구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절에 침례는 지금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으시는데요. 세례가 아니다, 물침례죠. 예.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있네. 17절 보세요. 음성이 나죠. 또 16절 올라가서 보면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16절에 보면은 어디에서 올라오고 계셔요? 물속에서 올라오고 계셔요. 나오신다는 얘기죠. 세 분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또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부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자, 여기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 세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분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세 분이 증언하십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7절은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 분은 어떤 분이시더라? 한 분 하나이시죠.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13절부터 17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3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떤 영적 교훈을 이야기하지 않고 쭉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냥 설명만 하느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죠? 침례인 요한에게 가서.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들은 와서 뭐 그냥 소나기를 피하는 식으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불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적인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종교와 복음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행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행위는 무엇이냐?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육신적인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주님께서 막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형식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배에만 정한 시간에 있으면 그 시간에 나와서 앉았다 가는 사람이 많아. 이사 1장에 보면 무엇만 밟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흔히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도 그냥 예배당에 앉았다 그냥 가는 사람 많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졸다 가는 분도 있고요. 다른 생각만 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뭘 자기가 한참 막 취미 생활하는 그런 데만 관심만 갖고 생각만 하다 가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외적 형식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교리의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13절에 17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지금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따라서 하나님이시고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요한도 증언했고 성령님도 증언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증언하고 계신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주님은 왕이 이미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모시고 살고 있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주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 예루살렘 그 도시, 거기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주와 함께 있는 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와 함께.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